313장 정도 찬양하시겠습니다. 313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펼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첫 주일에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모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오니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새 소망의 2025년을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한 이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저희 각자의 소망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감사하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허락하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용하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의 삶이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성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정상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산교회와 속한 모든 지체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저희 교회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목도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어 디뎠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섰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조직을 편성하고 2025년을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이 다소 생소하여서 당황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저희 각자의 삶에 채워주실 좋은 은사와 선물을 소망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마다 가슴이 묵직한 바위에 들린 듯 답답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전도의 문은 좁아지고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갑니다. 좋은 시설에 예배당을 주셨음에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만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가진 것이 적어도, 자리가 낮아도, 가는 길이 좁고 외로울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에 시작된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 속에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온 나라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산악으로 감싸 주시고 어둠의 영을 몰아내어 주셔서 이 나라의 반목과 갈등을 끝내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떻게 해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불의와 탐욕으로 얼룩진 작금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열방에 흩어져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릇들로 삼아주셔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 남음이 있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상영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목사님께 부어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만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저들의 입술과 삶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천국 소망을 품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일 동안 행하여질 금식 신년 사경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지켜주시며 주어진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는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금식 사경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새 첫 예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과 기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교회. 아멘. 예, 저희 2025년도 저희 공동체가 같이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며 나아갈 표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쓰심에 우리가 쓰임 받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의 말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간 기존에 광고를 드렸듯이 우리 3일간 이제 신년 금식 말씀 사경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많이 사모해 주시고 특별히 좀 금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동참하시면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부어주심이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근본 사경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돼서 공동예로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모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온 토요일에 새가족위원회가 아니라 새가족부입니다. 새가족부 세미나로 모입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시간 참조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저희 남서울로에서 주최하는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어렵게 모셔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각 부서 부장님들, 부관님들, 각 기관장, 우리 교육자들 해서 3시 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는 대로 공항 베델교회까지 여기서 뭐 한 차로 한 15분면 갑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재기 세미나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령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재정부에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종이로 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종이로 영수증을 기재해 주시면 종이로 된 것을 뽑아서 여러분 헌금함이 있죠. 거기다 꽂아드린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안내
봉헌, 식당, 미화 섬김, 금요 비전기도회 주관부서 이 안내는 우리 본당 3층에 안내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실에 우리 청년 박선울 청년이 방송실을 올 한 해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부터 시작해서 방송실에서 열심히 좀 배우고 있는데요. 격려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돕는 일에 헌신해 주는 청년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 저희 교회에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예. 작년에 우리 임재용 지사님, 소명한 지사님이 둘째를 출산했어요. 했는데 그 둘째가 이름이 이제 임노아거든요. 로이인데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오늘 첫 주일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부터 아이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나오시고. 예,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오시고. 예. 보이시죠? 여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발도자입니다. 여기다가 성경 말씀 넣어가지고 이쁘게 액자를 기념삼아 만들어주셨습니다. 첫 주일 출석해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도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시라고 출산 장려금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칭찬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임로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아이의 앞으로 자랑과 성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1분만 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기름을 끼워 주시는 하나님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치우침 없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서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의 온전한 호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시죠? 네, 지금도 가능하신 분들은 노력을 해보시고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저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안 돼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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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 첫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첨단 것들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주 앞에 이 거룩하고 복된 것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물질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으시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쓰여져 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에 결코 막힘이 없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이 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증언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주먹을 한번 딱 쥐어보세요. 딱 꽉 잡으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네, 한 분도 없이 딱 잡으셨죠? 또 해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다. 아멘. 아멘. 네,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기뻐함이 내게 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자꾸 이렇게 좀 익숙한 것에 자꾸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변화되는 걸 자꾸 싫어하고 참 우리 습성이 그렇잖아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굳어지게 되고요.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내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나의 어떤 이런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올해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늘 썬디 크리스천에 머물고 있지?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또 마음의 결단도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그래 내가 좀 올해부터 좀 각오를 하자. 그래 좀 새벽을 못 깨웠는데 이제부터 좀 새벽을 좀 깨워서 기도도 좀 해보자. 금요 기도에도 좀 나오기 어려웠는데 그래 올해는 좀 마음을 정하고 남들처럼 금요 기도에 나와서 주여 좀 부르짖고 하나님 좀 간절히 찾는 인생을 좀 살아보자. 또 그뿐인가요?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봉사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 올해는 좀 작정하고 뭘 시키든 순종하고 하자. 이런 마음들 좋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태도가 좀 이상하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변화와 그런 결단 속에서 좀 나를 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봐요. 저분은 왜 새벽기도 안 나오지? 저분은 왜 11조 안 하지? 저분은 교회 중직자인데도 봉사를 안 하네.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성숙, 나의 어떤 성장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는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이 차이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한 가지 실례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남자분들은 다 군대 다녀오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죠. 자기의 어떤 종교에 따라서 이제 주일마다 되면 이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생활이라고 하지만 군에서는 종교 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행정반에서 방송을 하죠. 오늘 종교 활동 갈 사람들 막사 앞으로 다 모이세요. 집합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방송을 듣자마자 이 병사들 사이에 아주 재빠른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느냐? 야, 이번 주 법당에서는 햄버거랑 콜라 준대. 야, 이번 주에 천주교에서는 외부에서 아가씨들이 온대. 자매들이 온대. 야, 그럼 기독교는 이번 주 뭐해? 기독교는 지난주랑 똑같이 초코파이 준대.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퍼집니다. 여러분 그럼 병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렵나요? 어디로 갈까요?
법당으로 갈까요? 천주교로 갈까요? 기독교로 갈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기독교는 지난주보다 확연하게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 활동을 하니까요. 여러분, 종교 활동은요 그런 거예요. 항상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가가 더 궁금해요. 그게 종교 활동이에요. 종교 생활.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항상 기준이,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 변화가 먼저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일부터 이제 금식 4경회를 합니다.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다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끼만 하면 안 돼요? 뭐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다 하세요. 네, 다 하세요. 제가 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로지 내 삶의 모든 존재의 목적과 전부가 하나님이 된다는 걸 인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결단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때로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길 원하잖아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총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때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주실 때가 있어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릇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이번 금번 사경회가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자고요. 말씀의 자리에 있자고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든 예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에요. 당시에 많은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금식이 어떤 금식일까? 유대인들 절기 중에서 특별하게 온 백성들이 다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 대속죄일은 매년 7월 10날 하루에 대제사장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염소를 잡아서 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서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한꺼번에 그냥 1년 365일 지었던 그 죄를 그 한 날에 한 번으로 다 속죄를 받는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1년치를 정산받는 날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다 사함받는 날이거든요. 그 날에 많은 백성들은 금식하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날에 금식을 했어요. 또 하나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나름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이건 참 재미있어요. 유대인들의 금식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한다 그러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금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루 금식한다고 하면서 6시 되기 전에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5시 반쯤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6시, 저녁 6시 땡 치자마자 6시 1분에 먹으면 되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웃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하루 일이에요. 하루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은 했지만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형식적이고 효율적인 금식인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밀한 정체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 신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걸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식이 자꾸 종교적인 형식이 되고 말아요. 자신들의 어떤 경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게 당시에 유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금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금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식은 그야말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2번째는 금욕이 뭐죠? 잠자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3번째 금침, 잠을 자지 않아요. 이 3가지를 다 합쳐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걷기만 끊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의 쾌락도 끊어버리고 뭐도 끊어요? 잠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사회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경건하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기준을 이 척도를 따지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게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하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2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이 2가지 생활을 잘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2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형편없다고 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르기 역사 중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서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의 한 여인이 왕후가 되죠. 그 목적이 뭐였을까? 내가 이 왕으로 세움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권면 앞에 에스더가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요. 근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결단 앞에 이 에스더가 뭘 고백하냐면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겠다는 이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그런데 그 대단한 각오와 결기와 결단을 더 중요한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금식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엎드려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금식은 그런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동의하는 게 여러분 금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규정짓는 것,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에 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금식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누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 삶의 새로운 의미와 존재의 규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규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의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종종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많은 율법의 이 근거들을 후대에 많은 이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참 괴롭게 만드는 일에 이 율법의 조항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안식일이 저희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이 주일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이 물음 앞에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제 7일째 되는 날은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쉬셨다. 쉼이라고 하는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신명기의 말씀에 가면 좀 더 확장돼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됐던 시절에서 하나님이 자유의 신분, 해방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속량,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속량과 구원해 주셨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량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고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속함을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주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일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거룩하게 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금식과 안식일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를 쟀다고요.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고 세례 요한들도 금식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19절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쁨. 여러분, 혼인집 가보셨죠? 잔치집 가보셨죠? 잔치집 가는데 홀로 옆에서 막 통곡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 기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은 엄청난 축제입니다.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우리는 한 날 이렇게 몇 시간 하고 끝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7일 합니다. 7일.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맞아오는 기간이 있고요. 또 하객들이 오고요. 뭐 많은 축제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평생 나랑 같이 살 반려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나 신부나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즐겁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근데 신랑은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막 웃음꽃이 뭘 피웠는데 막 신부는 죽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잔치집이에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만약에 신부가 막 신랑은 기뻐서 죽겠는데 막 신부는 막 울상을 주고 있으면 신랑이 무슨 생각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혹시 딴 남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성경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거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신랑이 내 눈앞에 계셔요. 그러면 신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지금 신랑 되신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신랑 되신 주님이 네 눈앞에 있는데 왜 금식을 하니?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 잔치집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러나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 신랑을 빼앗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해라. 그러나 그때 너희들의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슬픔은 오래가지 않아. 잠깐.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거든요. 잠깐의 슬픔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야. 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제 영적인 병이 심각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평생의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10여 년 동안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한자성어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작은 것을 탐하려고 그러다가 큰 거를 놓친다 그러죠. 다윗이 꼭 그 짝입니다. 작은 그 육신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요. 다윗이 침상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뭐예요?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그 구원의 즐거움이 뭔데요? 속죄의 기쁨이잖아요. 그 죄의 사함의 기쁨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나오는데도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못 누릴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속죄의 구원의 기쁨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몸에 굴레에 걸리지 않고 은혜에 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나 같은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심령에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요, 이런 비유를 하셔요. 야, 생배 조각 있지? 새로 싼 이쁜 새 조각이야, 천 조각이야. 야, 그 천 조각을 헌옷에다가 기는 사람이 있니? 야, 그리고 새 포도주에 아이들 알지? 그 새 포도주를 담았어. 근데 그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그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을 만난 인생, 복음에 붙들린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 새 것은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에게 항상 정죄만 해요.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긴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아요.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죄가 뭔지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는 가르쳐 줘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지는 않아요. 항상 율법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합니다. 옳고 그름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오셨어요. 그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데 그게 뭘 뜻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그거를 보여주시고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지금 새 포도주, 새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것이 되고요, 새로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너희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읽을까요?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뭐로 삼아주셔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새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나쁜 일 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 해코지하지 않으면 내가 뭐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이 중에도 여러분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캐톨릭에 가면요, 제가 언젠가 캐톨릭에 결혼식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2시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간다고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무슨 놈의 예식이 그렇게 긴지. 결혼식 하다가 신랑 신부가 쓰러지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카톨릭을 막 제가 치부하는 건 아닙니다. 카톨릭은요, 예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 외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좀 옷이 좀 헐거우면 어때요? 좀 복장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뭐 중요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은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두레돈을 드린 그 과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쁨의 종교예요. 제가 올해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았거든요. 궁금하신 분 계세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다 여러분들 뽑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서 뽑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셨을까? 제가 지금 막 웃고 있지 않아요? 네. 여러분, 기뻐함이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이에요.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기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비록 작지만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오늘 잔치집의 비유가 그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결단코 중단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간단히 적용하고 마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옷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읍시다. 아멘. 예, 우리 헌옷 버리자고요. 여러분, 자꾸 과거에만 매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거에 어떻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과거에 내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육신은 홍해를 건너오고 애굽을 건너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몸은 이미 건너와서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스피릿, 정신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고. 왜 그래요? 스피릿, 정신이 여전히 과거에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습은, 썩어져가는 구습은 다 버리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딱 입어야 맵시가 나요. 예수의 사람이 흘러가요. 향기가 흘러갑니다. 과거의 옷을 버리세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세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참 중요해요. 믿음의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동행이에요. 그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결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면요, 결국 그 인생은 그 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가 얻은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됐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옮겨가셔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옮겨간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면 에녹과 누굴까요? 엘리야야, 엘리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믿는다면 예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삼위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올 한 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1, 2분만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또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과거에 썩어져가는 모든 구습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만 때우는, 우리 머리만 채우는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남다른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끝까지 각자 해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아버지와 나아가는 달려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평안을 주세요. 이 나라에 안정을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가는 아버지의 복된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고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올 한 해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빨리 인사하세요. 네, 하나님 잘 되실 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나갈까요?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